시간 말씀 앞에 나오신 또 승리하신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또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수요 예배 시간 가운데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또 자유의 기쁨, 또 자유의 무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광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묵상하였고 또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어떤 직장인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1945년에는 사람들이 광복된 날, 그러니까 8월 15일에 하루만 기뻐하지 않고 적어도 2, 3일은 기뻐했을 텐데 왜 하루만 쉬냐고 푸념을 늘어놓는 말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광복의 기쁨, 또 자유의 기쁨이 적어도 2, 3일은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자유롭게 거리를 며칠이고 뛰어다니면서 그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또 자유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기뻐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1945년 8월 6일에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2차 원자폭탄 공격을 하였고 이것은 도저히 맞설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그렇게 광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8월 15일 낮 12시에 일본의 왕이라고 하는 천황이 라디오를 통해서 항복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일본어로 방송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라디오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실시된 이제 설문조사, 이런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때 당시 조선인들 중에서 약 20%만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천황이라고 하는 일왕이 했던 라디오를 바로 알아들을 수 있던 사람은 적어도 20%밖에 안 됐을 것이고 모두가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마다 이제 라디오가 있을 것이 또 아니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모여서 라디오를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도 그때 그 라디오를 들었었던 분이 계실까요? 네. 그때 직접 들으셨었던 분께서 계시다고 합니다. 그때 반응이 대부분은 이제 그때 라디오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반응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를 듣자마자 와 이러면서 드디어 항복했대 이랬을까요?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일왕이 구사하는 일본어는 황족 일본어로서 굉장히 돌려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오늘 점심에 햄버거가 먹고 싶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어떻게 돌려서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일본 황제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짐은 하루가 가기 전 태양이 가장 높게 뜬 시간에 미국에서 온 음식 가운데 소를 도축해서 빵 사이에 끼워 넣은 미제 음식을 맛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아니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감출 수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에 가보면 실제 권사님께서 들으셨던 그때 당시에 라디오 방송 녹음본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번 들어보게 되었는데 한국어 번역본을 여러분께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왕이 읽은 부분은 이제 4분 정도의 분량인데 그 가운데 항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짐은 제국 정부로 하여금 미, 영, 중, 소,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에 대하여 공동선언을 수락할 뜻을 통보하게 하였다. 다시 한번 한국선을 읽어드릴까요? 짐은 제국 정부로 하여금 미, 영, 중, 소 4개국에 대하여 공동선언을 수락할 뜻을 통보하게 하였다. 자, 이걸 듣고 와 소리를 지르는 한국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이것을 듣고 한국인이 이제 들으면서 일본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겠죠. 뭐래는 거야? 근데 심지어는 사실 이때 일본인들도 황족이 하는 언어를 바로 알아들을 수 없던 사람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라디오 소식 이후에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이 점차 퍼져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 누구보다 기다렸던 이 일제 치하 강점기를 겪었던 모든 조선인들이 가장 바랬던 소식, 광복의 기쁨이 찾아온 것이 또 라디오가 없는 지방에는 아주 천천히, 그리 오래 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며칠이 걸려서 전달이 되었고 그렇게 점차 퍼져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복음의 기쁨, 복음이 전해질 때의 기쁨, 그 발걸음이 이 광복 소식이 전해졌을 때의 기쁨과 비교되어야 그때의 기쁨과 같이 기뻐해야 한다고, 또 비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기다렸다가 이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구나, 내 인생 가운데 맞이한 정말 가장 기쁜 소식이구나 하고 받아들였던 이들의 마음 벅찬 소식을, 또 그 마음 벅찬 그 감격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기쁨,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역사적 사실 혹은 그저 성경에만 기록된 문자적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던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기쁨도 이때 광복을 맞이한 그때의 기쁨과도 동일한 정말 기쁜 나의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복의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 기쁜 발걸음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나의 발걸음도 기쁜 발걸음이자 정말 감사한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단언컨대 조선인 어떤 한 사람도 광복의 기쁨을 혼자서만 누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광복의 소식을 전해 듣고선 방에 혼자 들어가서 좋았어, 광복됐어 이러면서 그냥 근데 점심 때네 밥 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복 때와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2002년도에도 전 국민이 대통합이 되어서 기쁜 소식을 맞이했던 경험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 홍천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교회 건물이 없었고 언덕 위에 건물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계셨던 분 계신가요? 그때 이제 언덕을 깎기 전에 이제 이 맞은편 위쪽에 있을 때였는데 어쨌든 그때 교회에서 이제 집에 있을 때 경기를 보다가 골을 넣으면 이제 이 앞에 현대 아파트에서 현대 아파트가 부서져라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질렀던 연봉 온 동네, 홍천 온 동네가, 대한민국 온 동네가 난리 났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이 CU 앞에서도 제가 어떤 청년들이 트럭을 몰고 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막 다 올라타서 막 기뻐가지고 춤추면서 난리가 났었던 그때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축구 하나 이긴 것도 그렇게 전 국민이 기뻐하는데 광복 때는 정말 몇 날 며칠을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을지 감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제가 가장 가고 싶은 순간이 바로 이때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날, 이 광복의 기쁨을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이 광복의 기쁨과 같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신천지에서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특히 이제 초보 개신교인들에게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대화하면서 너 예수님 믿어? 라고 질문하면서 그럼 몇 날 며칠에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렸을 때 이제 여기 앉아있는 지영이가 얼마 전에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그냥 어렸을 때 갔었던 수련회에서 만난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면 신천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그거 예수님 만난 거 아니야.
너 그 하나님 만난 거 아니야. 나는 몇 월 며칠에 하나님 만났어. 그리고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신천지인이 너무나 확신에 찬 눈동자와 말투로 얘기를 하면 내 동공이 지진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내가 구원받은 날짜 모르지? 이러면서 막 멘탈이 흔들리고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공격에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언제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을 만난 것, 또 구원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지금도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저 과거 한순간 예수님을 만났었던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또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내 안에 보유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입맛이 좀 어린이 입맛이라서 저도 떡볶이, 치킨, 카레 뭐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요. 지난주에 먹었던 떡볶이가 오늘 먹는다고 해서 또 맛이 예상 간다고 해서 그 떡볶이가 맛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떡볶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또 매일 먹으면 좀 질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매일같이 다른 음식만 찾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다른 방식으로 때로는 간격을 두고 먹으면서 우리는 평생 쌀밥을 먹고 또 그렇게 밥을 먹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주식처럼 어제도 맛있었는데 오늘도 맛있네 하는 것처럼 어제도 예수님 사랑이 기뻤는데 오늘도 예수님 사랑이 넘치네, 오늘도 예수님 사랑이 기쁘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복의 소식이 이미 확정이 되었으나 그러나 광복의 소식이 전해지는 또 우리가 접하게 된 순간들은 또 다 달랐습니다. 광복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던 조선인은 이제 TV 아나운서였습니다. 이 일본 천황이 광복의 소식을 발표할 것이 있다고 먼저 전해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TV 아나운서였고 그 다음엔 또 도시에 살면서 라디오와 가까운 데 살았던, 또 일본어를 할 수 있었던, 또 일본어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가장 일찍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은 점차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며 시골까지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복의 소식을 가장 늦게 접했던 조선인은 해외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조선인 전쟁 포로들이라고 합니다. 광복의 소식을 늦게는 수개월에서 또 1년까지 늦게 접하고 포로 생활에서 겨우 풀려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증언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또는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 가운데서 이 항복의 소식을 가장 늦게 접해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실존 인물인데 해방되기 1년 전인 1944년에 필리핀의 외딴 섬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다가 45년 항복을 했던 45년 2월에 연합군을 만나서 숲속으로 숨어들게 되었는데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서 30년 동안이나 정글에서 살다가 그 중간에 일본인들이 찾아와서 전쟁이 끝났다고 이제 돌아와도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를 꼬여내서 죽이려고 하는 회유책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30년 후에 1974년이 되어서야 겨우 설득이 되어서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필리핀에 갔다가 50대가 되어서야 일본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3시간짜리 영화라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항복과 광복에 대한 소식은 한날 한시에 확정이 되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속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쁜 소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고 우리는 이미 그 소식을 깨달아 안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명이자 사명은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전달받았고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을 누렸으니 그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소명이자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셨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과 이 기쁨을 오늘도 충만히 누리시게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광복의 기쁨을 몇 날 며칠을 누렸던 우리 조상들처럼 이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을 비교하며 또 기억하며 또 묵상하고 또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때 정말 큰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또 그 기쁨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생히 누리며 또 그것을 삶에서 살아가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또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며 또 내 안에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로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쌓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말 그 기쁨과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이 오늘 하루 체험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또 증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